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주기철 목사의 순교 영성 끝나지 않은 순례 여정 750페이지 출판됩니다. 그래서 킹덤 북스에서 사시기만 하시고 읽지는 마세요. 아니면 저기 잠 안 올 때 조금씩 읽는다든가. 자,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한 번 오면 손님이고, 두 번 오면 단골이고, 세 번 오면 식구라고. 그래서 식구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쭉 하고 나서 종업원과 주인은 국내산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집회 만나는데, 제가 2019년에 제가 폴란드를 갔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제가 네 번째 폴란드,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먼저 폴란드에 들어가시고, 제가 네 번째 갔는데 폴란드는 독일한테도 당하고 러시아한테도 당하고, 또 러시아가 폴란드를 점령할 때 10배 병력으로 폴란드를 점령했고, 또 저희가 사역에 폴란드는 제일 큰 교회가 500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큰 교회가.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는 2,500명 모이는 그 큰 본당에 500명이 제일 큰 교회인데, 바로 저희가 갔던 카토비치라고 두 번째 큰 도시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데 아우비치 그 유대인 그 학살한 거기가 바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좋은지 나쁜지를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 집회 이제 설교 마치고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간증할 게 있다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통해서 이제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 올 때는 규모거리로 왔는데 설교를 듣다가 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폴란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저희가 폴란드, 몰도바, 우크라이나 3개국을 들어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못 들어갔는데, 아무튼 간에 참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에 대한 꿈을 주시고 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특별히 감사한 거는 그 현지인들보다도 그 소수교회, 이민자들의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에서 규모거리가 열리면서 폴란드 사역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는 이제 뭘로 가서 영어를 쓰지만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제가 미국 집회를 갔더니 이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설교할 때 보니까 저 뒤에 앉아 있는 분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대 후반 정도, 40대 후반 정도 되는 분 같아서 저분이 좀 늦동이를 돈 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난 말기가 된 거야.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기도 사역을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와 관계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이 벌써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과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어둠의 세력을 쫓는 기도를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잊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하는 그 치유폭발 클리닉이라는 그 세미나에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저희 교회, 원래는 저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에서 우리 교회 온 지가 5년 됐는데 목사님 집회에서 살았다고, 그래서 꼭 고맙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 오늘 우리 주제가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이지만은 또 뭐 이제 제가 책을 이미 2권이나 썼기 때문에 더 쓰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우리 여기 물론 에어컨이 잘 나오지만은 나병 특집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주 복음 방송에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하소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나운서 되시는 전도사님 그래요. 오늘 선교사님이 오늘 간증할 내용이 뭐 치유하고 귀신 쫓는 거 그렇게 할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거 제가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우리 선교사님 얼굴 보니까요, 귀신이 얼굴에 달라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로 이렇게 그런 거 간증하는 분들은 무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는 분들이 왔는데, 저거 야근야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달라붙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귀신을 쫓은 사람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쫓은 거야. 실제로 한국 귀신, 미국 귀신, 뭐 인도네시아, 뭐 남미, 뭐 많이 쫓아봤어요. 많이 쫓아보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제가 늘 이제 사람들 훈련시키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인데 이게 전문 사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는데 우리 삶에서 세상에서 삶은 뭘로 비교해 보면 좋을까? 역시 욥기 옛날 번역이지만은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않으나 우리가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세번역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한 싸움 중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남편이라는 문정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마지막이 좋죠?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싸움 하지만은 어느 교회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사람이다. 아니 집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길래 집사예요. 이길래. 아 이름 잘 졌어. 이길래. 자 우리 같이 우리 본문을 보면서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사탄과의 전쟁 중에 있음을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며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 괴계, 그들의 괴계가 어떤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 그러는데 불행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교인 같으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아니 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군인 같아야 되잖아 군인. 근데 군인 같지를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학교의 기능도 있고 병원의 기능도 있고 또 가정의 기능도 있지만 또 교회는 중요한 게 이제 훈련소의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 어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을 담당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2년 전에도 갔다 왔는데 가서 흔히 보는 거는 여자 군인들 많이 만나요. 그리고 여자 군인들도 보니까 다 휴가 나갈 때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처럼 그냥 몸만 덜렁덜렁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장진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정진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장진에서 군인보가 나가라 그랬으면 난리 나겠죠. 총 갖고 나가라 그랬으면. 그래도 이번에 하마스 전쟁 보니까요 어떤 여자 군인이요 하마스 그렇게 몇 명 죽이는 거 보잖아요. 참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 전쟁 중에 있음을 명심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3대 적이 있습니다. 정욕과 세상과 마귀입니다. 그러나 3대 적 중에 사실은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고 아담과 이브를 그다음에 정욕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모든 거 이게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마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귀.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몇 명이라고요? 한 명. 사탄, 마귀 한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돼. 귀신들과 싸울지라 이게 달라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론과 귀신론은 다릅니다. 이게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과 내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거는 다르는데 제가 1000명을 쫓아봤으니 그것도 막 각종 나라의 귀신들을 잠깐 쫓은 게 아니죠. 많은 사역을 하면서 쫓아보니까요 어둠의 세력의 정확한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어둠의 세력은 3대 목표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덕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라는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우리는 후반절의 말씀을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그 말씀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도덕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3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에 가장 흔한 방법이 질병인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탄의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불신자로 멸망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괴롭혀갖고 신자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괴롭힙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포로 상태로 만들어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포로 수용소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이중 간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우리 성산 침례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어느 교회 가보면 목사님에게 들이받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심지어 제가 부흥회 가면요, 저한테 인수인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 장로님 꼭 깨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인수인계를 또 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산 침례교회 올 때는 한 번도 그런 부탁을 안 받아서 내가 다행인데 가끔 제가 부탁을 받아요. 요분이 꼭 깨져. 근데 그분이 꼭 깨질 수가 없잖아, 그게. 근데 깨진 일이 있어요, 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전쟁 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 안 되겠잖아, 이렇게요. 전쟁 중에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질병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물질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또 영적으로 또 공동체를 공격하기도, 관계를 통해서도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사고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많이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대한 신자의 방어는 전혀 자동적이 아니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다양한 공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풍랑으로 제자들과 함께 몽땅 다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굉장히 불행한 일은요, 모 교회가 굉장히 한국에서 영향력을 주는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선교 갔습니다. 담임 목사 10명이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담임 목사 부부가 죽고 부목사 부부가 죽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참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는요, 목사님인데 고속도로에서 딱 차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내려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보는 사이에 뒤에 있는 트럭이 졸다가 팍 차를 그냥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자리에 죽는 걸 그대로 봤으니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트라우마가. 저도 작년 11월에 이제 저희 사모도 여기 있지만은 우리 인천공항을 가는데 조금 약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뭐 소리 나서 뭐 그냥 갔거든요. 드디어 이제 대리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주차하신 분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차를 타고 왔냐고, 바퀴가 옆에 벌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산동네 사다 보니까는 그 염화칼슘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밑에가 조금 이제 부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 차를 어떻게 타고 왔냐고 말이에요. 깜짝 놀래요. 근데 그 사람이 더 놀라는 거는 우리가 안 놀라는 걸 더 놀래. 안 놀라는 거를. 그래서 얼른 수석을 마치고 거기다가 이제 토잉카를 불러서 차를 맡기고, 그냥 저는 알았죠. 자동차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걸 알았지만 요 인천공항 가는 요 때를 갖다가 노렸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제 남미 사역을, 중남미 사역을 싫어하고 있거나 걸 저는 이제 감을 잡죠, 이제. 어떻든지 간에 굉장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남전도 회원들이 이제 재밌는 이제 게임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에게 둘이 나오세요. 둘이서 이제 칼싸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감기고 이제 박 집사도 신문으로 만드는 칼 하나 주고 김 집사도 딱 하나 주는데 이 박 집사가 이제 평소부터 못 보였던 모양이지. 그래갖고 김 집사 싹 풀어주고 저기 딱 풀어주고 박 집사만 눈 감겨놔. 그다음에 남전도 회원 중에 몇 명 또 신문지를 몽둥이 만들어놨어. 시작! 칼싸움 시작! 한 15분 동안에 신나게 맞았어. 그죠? 그리고는 다시 딱 김집사에게 눈 딱 감기고 그리고 박 집사님 눈 떠보세요. 그러니까 딱 눈 떠보니까 지금 김집사 감고 있거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너무 신자들이 저걸 너무 몰라. 그리고 지금 이런 강의를, 이런 설교를 우리 성산 침례교회에서는 하겠지만은 한국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질 않아. 신학교에서 한 과목도 이렇게 이걸 갖다가. 저희 신학교에서 감사한 거는 이제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라고 거의 이쪽 분야에 내적 치유하고 축제사역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거든요. 그분은 자기 사무실에서도 귀신을 쫓아. 참 지금 이제 93세이신데 참 너무 감사하지요.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을 때 단지 용서와 사랑과 성령님과 천국 티켓만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적도 얻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적을 얻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간역을 쫓다 보면 안 나가 그러면서 이렇게 주로 말해요. 여기 내 집이야. 여기 내가 오랫동안 살았어. 이렇게 말해요. 또 이렇게도 말해요.
얘 아버지까지는 나한테 잘 갖다 바치더니 얘가 예수 믿고 나서 국물도 없어. 이걸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아주 이를 부득부득하는 악한 영들을 참 많이 봤어, 제가요. 많이 봤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일대 믿은 분들, 또 다른 종교에서 개종한 분들, 참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불교에서 개종한 분이 이러더라고. 왜 자꾸만 불신자 그러냐고, 교회에서. 불신자. 그래서 우리가 말 쓸 때 조심해야 되죠. 절망하지 말라. 절이 안 망한대. 이게 참 힘들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저희한테 세미나를 받으러 왔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공학 박사 받아갖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때만 해도 좋은 시절인지 미국 시민권 그냥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지금 선임연구원이 MIT에서 PhD 받았어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이 지금 박사학위 받은 분은 한국에서 그야말로 이 식구들이 겁나게 무속을 섬기던 분이에요. 겁나게. 근데 이 사람만 예수를 믿었거든. 그러니 이걸 가만둬두려고 그러겠어요? 35살에 죽었습니다. 그분하고 그분 같이 일하던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영화에서만 보는 건데요. 그분이 악한 영이 드러나는데 얼굴이 2배로 줄었다 늘었다 하더래, 이렇게. 얼굴이. 그런데 그 다음에 저 얘기가 너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목사님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살았을 텐데. 목사님만. 제가 이제 중남미를 갑니다. 가서 이제 보면요. 우선 갱들이 보면요. 경찰보다 무기가 더 좋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경찰이 갱을 하나 잡았다 그러죠. 그러면 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경찰 하나 잡아가지고 길에다 매라요. 그러니까 참 중남미 보면 참 우리는 정말 치안의 천국인데 가보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한국교회로 보면 사실은 악한 영의 놀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악마가 지낸 가장 멋진 간교함은 바로 우리들이 자기가 존재하지 않나고 믿게 받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활동하지 않는다고 믿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마귀로는 얘기를 하는데 귀신론을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탄의 적, 즉 성도가 그들의 적인 사탄을 항상 알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은 항상 그의 적인 성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귀신을 쫓을 때 보면 이 사람 구원받았냐? 그럼 가르쳐줘요. 구원받았다는 걸 가르쳐주죠. 이 사람 정말 예수 잘 믿어? 가르쳐주죠. 제가 아는 교회 수석장로님인데요. 제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악한 영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수석장로님인데요. 얘는 맨날 졸기만 해. 얘는 졸기만 해. 근데 나 그렇게 그 장로님 조는 줄 몰랐거든. 그리고 다 들어와 있어. 식구들한테. 그런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악한 영의 말을 그대로 옮긴다면 이년한테 못 들어가. 이년은 지독하게 기도해. 결국은 그 권사님 하나 때문에 결국은 장로님도 허당이고 다 자네들이 허당이야. 이게 허당.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은 악한 영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악한 영은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 뭐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다면 권사님 신앙을 악한 영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더라고. 저거 허당이구나. 저거 금방 알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의 무지는 상책이 아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 무지할 때 우리 또한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마귀가 마음대로 활약하도록 방치해 두는 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안타까운 거는 악한 영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전혀 악한 영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설교를 안 해요. 이거를요.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일찍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일찍 선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그 책에 내 대적을 알라. 이제 그거를 뭐 수백 번을 제가 가르쳤을까 아마 그거를 수백 번을. 그런데도 제 대적이 누군지 몰랐어요. 대적이 누군지 몰랐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대적이 누군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제시펜 루이스하고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활 가운데서 제거되지 않는 죄와 생활 가운데서 서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이 모두는 귀신 들림으로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아멘. 많은 분들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갈등이라는 것들을 사실 보면
들어가 보면 사실 그 갈등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산 침례교회 와서 붕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거의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죠? 98년도. 그때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사실은 뭐 어릴 때부터 제가 갔던 곳은 교회 학교 집뿐이 안 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만나서 열심히 전도해서 저는 뭐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경제학은 부전공이고 전도하고 양육이 전공이고, 또 저희 대학은 뭐 바로 옆에 있지만은 당시에 1200명뿐이 안 됐어요, 학생 수가. 저희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내비게이터의 팀 리더가 됐는데 약 40명의 우리 팀 멤버들이 350명을 개인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27살 때 제가 목사님 10명을 그렇게 저희 집에서, 우리 27살의 젊은 나이죠, 굉장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27살에 10명이.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불과 어른들은 한 100명뿐이 안 되는데 오후에 우리 청년들만 15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100명, 교인은 100명뿐이 안 되는데 지금 청년들만 150명을 데리고 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도 어둠의 세력이 들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알게 됐다. 예를 들면 제가 1952년생이거든요. 지금 이제 7호선 2번 출구로 나오고 있는데 7호선 2번 출구로. 그런데 제가 52년에 이제 임신이 되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수없이 많은 죽음을 본 거야. 그리고 죽음을 봤을 뿐만 아니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거야. 그러니까 벌써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한테 벌써 죽음의 공포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태중에서.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태중에서도 악령에 충만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똑같은 얘기를.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저거구나, 저게. 그렇죠. 악한 영이 그 틈을 다 들어왔다는 걸 이미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98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 성산 침략에서 부흥회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동안에 갈등하는 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우리 부흥회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때 부흥회. 예, 참 할렐루야. 그때 98년도 부흥회. 그때는 지하였지, 그때는. 예, 저쪽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요. 강단 위에 다 쓰러졌어요. 바닥에 다 쓰러졌어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라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틀려도 괜찮아. 죄송합니다. 모 병원에서요,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목하고 위를 반대로 잘라버렸어. 뭐 어떤 병이라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은 아니고 저기 어디 병원이야 거기. 차트를 반대로 잘라버렸어. 그래서 잘못 보고. 그럼 큰일 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라고 그렇게 뭐 그렇게 아니라고 하고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게 지금 저기 중학교 3학년인데 얘가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안 하는 영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쫓아주세요.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어머니 속에 있는 착각의 영부터 먼저 쫓아야지. 아니, 본인은 공부 안 하고. 저희도 미국에서 지금 이제 저희 아들이 다 이제 미국 대학을 졸업했지만요. 저희 아이들 공부할 때요, 저희 텔레비 없었어요, 저희. 과감하게 없었습니다, 텔레비. 아니, 부모가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공부를 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갈등하는 문제, 이거 악한 영일 수 있다. 라고 하고 한번 건드려 보기 시작하면 반응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2박 3일 수양회를 60번을 해봤거든요. 2박 3일 수양회를. 근데 첫날 저녁에 벌써 어떤 분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났더니 목사님, 권사님인데 너 기도해 주세요. 왜? 나 불면증으로 벌써 20년을 앓고 있는데 오늘 밤을 꼬박 세울 생각하니까 지금 잠자리도 바뀌었는데 큰일 났어요.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대는데 벌써 손을 딱 대는데 안 나가 그러더라고. 얘가 벌써 손을 댔는데도 넌 누구냐 그랬더니 알면서 왜 물어 이러더라고.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사오정 시리즈로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저거 무슨 사오정 시리즈 하나.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왔잖아. 그래도요. 이제 그래도 초등학교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무대뽀로 그냥 삐슈까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30분 만에 쫓았단 말이에요. 불면증을.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더니 목사님 나 처음으로 잘 잡았어 어저께.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20년 동안에 안 해본 일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어디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절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테마 전문 사찰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테마 전문 교회. 그렇게 붙여놓으면 교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당시에 병자를 많이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담대함으로 항전하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담할까 하노라. 자, 담대함은 영적 전투의 시동이며 후퇴 없는 믿음의 돌파력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치유 폭발 클리닉이라고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치유사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요일날 우리가 어느 교회 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여기 네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 한 분을 이제 네 명의 목사님이 이제 앞에 2명, 뒤에 2명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기도를 하는데 이 30대 중반에 있는 여자분이 귀신이 드러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목사님 빨리 와요. 나는 속으로 생각할 때 지금 여자분 한 명에 남자 목사님 4명이 벌벌 떨고 있어. 겁을 먹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갔잖아 이제요. 가갖고 야 가만히 있어. 근데 깍 이렇게 되니까 벌써 이제 딱 잠잠해진 거야. 했더니 뒤에 있는 허 목사님이 그래요. 너 까불지마 너 죽었어. 그래. 조금 전에 벌벌 떨고 있더니 나 요새도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어요. 아니 지금 여자 한 명이 지금 남자 목사님이 4명이 벌벌 떨고 있어 그렇게. 우리 LA에서 한 1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저희 치유 폭발 클리닉에 참석했습니다. 자기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딱 마쳤더니 뒤에 있는 어떤 한 40대 중반의 여자분이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 우르르 가가지고 딱 우선 목사님이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 딱 갔더니요. 귀신이 그러더래. 야, 떨기는 왜 떠냐? 그러더래. 먼저 알아보더래. 옛날에 미친 여자 한번 기도해 주다가 얼굴 핥힌 트라우마가 있거든. 확 겁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쫓기던가 쫓던가.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던가 아니면 귀신에 쫓기던가. 쫓기는 사람은 말도 안 해 그거를.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제가 참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그놈의 수영. 팔 신경 쓰면 다리가 안 되고, 다리 신경 쓰면 팔이 안 되고, 팔다리 신경 쓰면 또 숨쉬기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집사람도 수영 잘하지, 우리 애들도 수영 다 잘하지. 그래서 어디 수영하러 가자 그러면 제가 영적인 이유를 대갖고 제가 안 가려고 그러죠. 될 수 있으면. 또 가도 또 제가 왕따당해.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말에 더 깊은 데서만 노는데 저는 안전한 데서만 놀고. 더더구나 집사람은 미국에서 그 구조사 자격증도 땄거든. 그러면 수영, 그래 저는 그저 배영 이런 거, 개구리 헤엄, 뭐 이게 개 헤엄 이런 거나 편안하게 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는요 안 하려고 그러고 말도 안 하려고 그러죠. 사탄과의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쫓던가 쫓기던가. 그렇습니다. 담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담대함의 원천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네 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기도가 있다 그러면요 악한 영 앞에 떨지를 말아야 돼. 근데 떠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개를 기르거든요. 이놈은 개가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이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지 떠오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봐. 이게 어른이고 애들이고. 그러니까 왕왕 지세요. 막 도망가 막 넘어지고 난리를 쳐요. 근데 안 떠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거든. 얘가요 주인 닮아서 가만히 있거든. 괜찮아요. 떨지를 말아야 돼. 떨고 있어 벌써 이미. 항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적이 이미 패배했음을 선포하라.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어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체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생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거 뭔가 하면요. 로마가 당시에 전쟁을 많이 합니다. 전쟁 가서 어느 나라를 갖다가 이제 점령을 하면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무장을 해체하고 쭉 쇠줄 같은 걸 묶어가지고 스타디움에서 말이에요. 쭉 끌고 다니면서 막 그 군중들이 야유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가정 쳤을 때, 야, 너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어떠냐 했더니 너무 기분 좋았지. 그래서 우리가 큰 잔치를 벌였죠. 야,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은 예수님 부활한 날, 그 다음 날은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했잖아. 어떻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파티하다가 깽판 쳤지. 그렇습니다. 늘 이제 악한 영을 쫓다 보면 너 나 못 쫓아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얘기하죠. 너 까불지 마. 너희 벌써 대장도 이미 패배했어. 사탄도 너 부엌 한번 까불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미 좋은 소식은 이미 우리의 적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움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패배는 마귀의 현실이고 승리는 믿는 자의 선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적은 이미 벌써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이미 패배했는데, 자, 그래서 이미 무장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최종 승리 예수님의 재림시에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들이 멸망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악한 영은 발악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못 보게 될 거예요. 너무 많은 죄악들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문제는 동성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심각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학교 다니다가 지금 남자아이인데 나 여자 할래 그러면 끝이에요. 끝. 여자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또 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아니야 난 남자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돼요 또. 그러니까 동성연애 문제면 이게 심각해. 이게 지금 미국에서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지 못할 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기 전에 큰 부흥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할 거를 보지 말고 부흥의 줄기를 잡고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큰 부흥의 줄기가 임할 것이다. 아멘. 그 줄기를 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동물원에서 이제 동물원이 개원하게 됐습니다. 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전에 원숭이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얼른 인터넷에 광고를 해가지고 원숭이 대역할 수 있는 알바생을 모집을 해. 대학생들 가운데. 그래갖고 그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를 골라가지고 원숭이 가죽을 입혀가지고요.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드디어 이제 동물원이 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대학생이 들어가서 원숭이 대역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애들이 막 거기 그냥 막 그네 타고 난리를 치다가 슉 날아가지고 호랑이 굴에 뚝 떨어진 거야.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으아! 그건 애들이 그냥 겁을 먹으면서도 재밌잖아. 그죠? 어떨 것 같아? 상상해 보면 지금 얘는 덜덜덜덜 떨리고 있고 호랑이 지금 앙 오고 있고 호랑이가 앙 오더니 말이야. 떨지 마. 나도 알바 학생이야. 다 동물원에서 그걸 알고 호랑이 굴에다가 알바 학생을 넣는 거야. 그래서 떨지 마 여러분들이요. 떨지 마. 떠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나는 떠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저
귀신들은 사자의 가면을 쓴 개미와 같다 그러더라고. 떨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떨어요, 근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폐잔병 속탕작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지만 더 좋은 말은 폐잔병 소탕작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폐잔병을 하면 여러분들이 소탕하자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됐어요? 자, 제가 폐잔병을 뭐 그래갖고 경찰이 오겠어요? 자,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폐잔병을 우리 남성팀들 준비하시고 폐잔병을 다시 한번 폐잔병을 우리 여성팀 준비됐습니까? 폐잔병을 딱 이거 폐잔병이거든요. 이거는 너희 당 폐잔병이다. 이미 벌써 패배했거든요. 이미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먼저입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게 먼저입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무 책에도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에 대해서 전혀 써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안 입고 있고, 심지어 전신갑주가 땅바닥에 굴러 있고, 심지어 전신갑주에 구멍이 펑펑펑 뚫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는 뭐와 같은가 하면요, 방탄조끼와 똑같은 거예요. 방탄조끼. 1983년도에 옛날 버마, 지금 미얀마라고 바뀌었는데 아웅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관을 포함해갖고 17명이 죽었고 부상을 17명을 당했는데 이 중에 4명 경호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 가운데 유일하게 1명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방탄조끼를 입은 사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핸드폰을 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핸드폰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몰라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잘 쓰는 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탄조끼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방탄조끼를 입는 게 중요하다 이거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탄조끼는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는 진리로, 다리는 평안의 복음으로, 한 손에 성령의 검,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전신갑주 구멍난부 메꾸시고, 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더러운 부분을 정결하시고,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시고. 아멘. 저 여러분들 지금 전신갑주 방탄조끼 아무도 안 입었잖아요. 그러나 방탄조끼는 언제 필요하느냐? 공격을 당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 보면요, 방탄조끼가 2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남전에서 쓰던 게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근데 지금 방탄조끼는 새 거는요, 한 300만 원 갑니다. 그리고 방탄조끼가 뭘로 되는가 하면요, 실로 돼 있습니다. 실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조금 더 물론 연구해 봐야겠지만은 방탄조끼는 총은 못 뚫는데 화살은 뚫는다 그래요. 화살, 불화살. 근데 요새는 화살 안 쏘잖아요. 총 쏘지. 그렇습니다. 전쟁을 해보면 알더라고. 전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예수 기도하러 들어갈 때도 보면 예수의 보혈로 덮는 기도, 방탄조끼 입는 기도. 딱 병원에 나올 때도 다시 예수의 보혈로 덮는 기도, 방탄조끼. 더더구나 이제 제가 선교제 들어갈 때는 보호 기도를 더 많이 하죠. 제가 초청받지 않은 친입자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제가 이제 저희 우간다고 탄자니아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사모도 여기 있지만은요, 우리 집 사람한테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다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저희가 물 없고 전기 없는 마을을 4일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리고 25인승 비행기를 탔더니요, 비행기가 땅바닥에 내리더라고요. 땅바닥에. 야, 저는 친입자라는 걸 저희 이제 분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케냐, 그 다음에 우간다,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그쪽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또 아프리카를 가게 될 텐데, 저는 늘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행기를 좀 타죠. 작년에도 좀 탔는데 비행기를. 이제 그러면, 내가 이게 친입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보호가 필요하구나. 늘 보혈로 덮는 기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보혈로 덮는 기도, 그 다음에 방탄조끼 입는 기도. 아멘. 여러분들이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적인 사탄을 대적하라. 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아멘. 로마서 우리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축교 사역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너 왜 안 나가지? 그러면 아주 제가 정답으로 듣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지. 전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요. 그렇죠? 참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요. 아군하고 싸울 때는 귀신, 적군하고 싸울 때는 등신. 너무너무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죠. 떨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철수야, 아빠가 철수야,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나 앞으로 군인 되고 싶어. 야, 군인 위험해. 군인 전쟁 나면 죽어. 그럼 장군 되면 되지. 야, 장군도 전쟁 나면 죽어. 아, 그럼 나 적군 하면 되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더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잘할수록 저게 위협이 되면 들을수록 내가 공격 목표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점심시간 되기 전에 조금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요. 여러분의 이름이 적의 암살자 명단에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영주에 제 제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하나 중에 악한 영을 쫓는데 너무너무 안 나가길래 이윤호 목사 불러온다 그랬더니 금방 나가더래 이 녀석이. 저 교수님 강의 들을 때요 저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의 얼굴이 이 바닥에서 요새 뭐 세상에서 말하는 나바리에서 굉장히 알려져 있네. 이 바닥에서요. 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 바닥에 알려지기 바랍니다. 조 형사와 조폭은 서로 알아보게 돼 있어요. 서로 알아보게 돼 있어요. 이미 벌써 알게 돼 있다고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요. 어둠의 세력의 암살자 명단에 들어있어요. 저들에게 위협의 세력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위협의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요.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 한 명이 말이에요. 1000만 평에다 공장을 져요. 1000만 평에다가. 엄청난 크죠. 1000만 평이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레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인도네시아 2번 왔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일하던 그 사역자의 그 매제죠. 우리 여동생의 남편이 인도네시아 재벌인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들어보세요. 그 인도네시아 우리 한국 그 땅의 남북 한편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 몇만 명의 그 목사님들을 모아갖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헌금 좀 하고 모자라는 거 다 내가 헌금한다고. 저는 그 집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지만요. 참 이런 사람이 필요해. 이런 사람이. 정말 어둠의 세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산 침략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신자의 책임인 동시에 특권인 것을 인식해야 된다. 교리적으로 죄, 질병, 죽음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패배당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된 것은 아니다. 교리적으로 신자들이 귀신으로부터 괴로움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신자들은 죄를 짓거나 병이 나서도 안 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공격업 빌미를 최대한도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틈이라는 말은 영어로 풋홀드라는 말, 발판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 딱 이렇게 넣으면요. 문이 쫙 열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악한 영을 쫓다 보니까 너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악한 영이 이렇게 대답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활짝 열어놨어요.
마치 우리 발판은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가인의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죄가, 그 죄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이 뱀과 같이 기어다니는 그 동물을 말하는 거거든. 틈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도 많고 용서 못하는 것도 미움도 많고 또 가계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상처들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마치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듯이 악한 영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발판들을 제거해야 되고 또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움 이런 것들 또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복할지니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해라.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를 피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와서 한테 저한테 악한 영을 좀 뽑아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또. 그런데 여전히 악한 영의 먹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제 은사이신 크래프트 박사님이 이제 악한 영을 쫓는 거를 쥐하고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는 쥐가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쥐가 큰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를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요,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게 그게 정말 안 들리는 게 기적이야. 너무나도 쓰레기가 많아요. 너무나도. 제가 상담했던 분과 이런 분이 있습니다. 딸이 5인데요. 아버지가 도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0살 살 때 세 번째 딸을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인생의 밑바닥을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어떻게 미군하고 결혼해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거야. 저를 탁 만나니까요, 그냥 제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악한 영이 막 드러나. 그냥 막 드러나기 시작해. 이제 그래서 그거를 3달 동안 차근차근 그 아버지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그 많은 쓰레기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2년 후에 만났더니 너무 감사한 거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주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냥 만나기나마는 그냥 악한 영이 퍽퍽 들어다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빌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죄도 있고 타인의 죄도 있고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죄도 있고, 그것들을 깊이 아침에 얘기할 대로 회개할 때, 그리고 정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참 놀라운 사실은요, 피해자에게, 가해자보다도 피해자에게 악한 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시켜보니까요, 남편 용서해 주라는 기도시켜보니까요, 이렇게 하더라고. 남편을 용서 안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요 입을 사로잡고, 또 심지어는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게 용서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한다는 거죠. 용서가 어렵죠. 용을 써야 되거든. 용 써.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쫓기 전에 기도하면서 빌미가 뭘까? 여러 가지 빌미들을 기도하면서 하나씩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악한 영을 이제 추방할 차례인데,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나는 바라기를 신자들이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내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딕 힐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사탄이 기도와 찬송을 다 싫어하지만은 기도와 찬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떠나가도록 명령을 해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악한 영을 추방할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악한 영을 추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방의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이제 추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또 가계적으로 내려온 것들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방해야 될 것은
북한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라가 돼요? 그때는 예수의 발 앞으로. 제가 악한영을 쫓을 때 제일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악한영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나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안 될까? 나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너 조금 이따 예수님께 보낼 테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밀리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할 권세를 받은 전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내담자 한 분은 경기도에서 좀 크게 농사 짓는 분홍이에요. 남편 교회 다니거든요. 저녁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놀고 밤 1시에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2부 예배 11시 예배를 가려고 남편을 갖다가 여보 흔들었더니 죽었어요. 벌써 돌연사예요. 돌연사. 그게 이제 부인이 그 당시에 32살이었던 남편 35, 3년 후에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시련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먼저 상처를 먼저 제가 치료하는 다음에 금방 내가 이제 축제사역에 들어갔잖아요. 너 여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인연도 죽여야지. 죄송합니다. 악한영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제가 얘기하면 인연도 죽여야지. 너 남편 죽였냐? 내가 남편도 죽였지. 또 누구 또 죽였냐 그랬더니 내가 이 여동생도 내가 죽였지. 또 어떻게 죽였는데 내가 죽인 건 아니고 조금 내가 이렇게 건드니까 지가 연못에 가서 빠져 죽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 집사님 처음 들은 거야. 이 얘기를 집에서 우리 뭐 여동생이 그냥 어떻게 죽었어 그런 얘기만 들었지 지가 자살한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 지가 결국 그것도 쫓았잖아요. 제가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세미나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너무 세미나가 너무 피곤하니까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목사님 좀 가서 사모님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차가 없어가지고 어느 집사님 부부가 이제 저를 이제 용인에 데려다주고 이제 점심 같이 먹고 그래서 고마우니까 이제 우리 방에 가서 좀 기도 좀 해드릴게요. 남편 1시간 반 기도해주고 부인 1시간 반 기도해줬어요. 왜 기도했느냐? 남편 기도할 때 보니까 벌써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사역을 했죠. 이제 부인 기도할 때 보니까 또 악한 영이 드러나요. 결국은 부인을 7번 죽이려고 했더라고. 마지막에 언제 죽이려고 했더니 부부싸움 해가지고 호텔에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빗으로 끝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1시간 반 만에 죽음을 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할렐루야. 그 후에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저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저는 충청도 말로 가시우.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냥 성경 공부 잘하고 뭐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좀 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평신도 중에 누군가는 꼭 우리가 모두가 다 군인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저는 또 제가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훈련시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명을 향해서 더더구나 이제 한국에서만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나라에서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건강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는 아침 금방 우리 시간 갔지만 제가 보통 부흥회 가보면 맨날 호텔에 11시 반에 들어와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초청한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우리가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 강사를 이렇게 빌려온 말이라 괴롭힌 적이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설교하고 늘 사역하다 보면 보통 2시간. 지난번에 여기 신길동 오래됐는데요. 신길동에 있는 신길 성결교회 제가 이제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고 또 철야 예배도 갔더니 거기는 그 천일 기도를 벌써 2번째 하고 있다. 천일 기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천일 기도를 2번째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몇 년 하고 있는 거야 벌써요.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그래 이제 철야 집회 인도하러 갔었는데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1시 반에 살짝 통성 기도하시고 살짝 내려오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내려오는데 어느 교회한테 붙잡힌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날요 2시간 기도했어요. 1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 반까지 기도해서 계속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데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분당 있잖아요. 분당에 이제 순복음교회 가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죠. 세상 말로 그죠.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똑같은 설교를 3번 했는데요. 500명 중에서 350명 기도해 줬어요. 1대1로 기도해 준 사람. 이렇게 잠깐 기도해 준 사람만. 와, 그날 그냥 차 타고 오기 전까지 기도해 주다 왔어요.
부교육자들이 깜짝 놀래요. 야,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지.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는 얘기하지만은 기도가 살아있지 못하고 능력 기도가 되지 못하고 기도가 정말 문제를 갖다 돌파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야, 이거를.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이런 능력 기도, 이런 치유 기도, 이런 전투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 성령의 곧 말씀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제 검투사가 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장검이 있고 단검이 있습니다. 장검으로 이렇게 척 하다가 붙을 때는 뭘로 찌르는 거예요? 단검으로 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요, 다른 때도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지만은 전쟁할 때 잘 주님이 많이 들려주더라고요. 빠르더라고 전쟁할 때. 제가 LA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목사님이 6시간을 운전해서 자기 교회 권사님인데 간질병이 있는 권사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6시간 운전해 갖고 왔어요. LA로. 그래 제가 이제 그분을 사역을 하는데 죽음의 영이 들어와. 죽음의 영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영을 쫓으려고 그러는데 1시간 동안 못 쫓았어요. 나중에는요, 저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이럴 때는 좀 약간 좀 이게 피부에서 뭐가 돋더라고 이렇게. 너한테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때 이제 제가 하는 거 뭔가 하면 주님 얘가 뭘 믿고 이렇게 까봅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니까요. 주의 음성이 금방 레마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했느니라. 딱 주님 음성을. 그래서 권사님 자기 얼굴이 나왔어요. 권사님 틀렸으면 용서해 주세요. 혹시 권사님 남편 죽이려고 한 적 있어요? 터진 거야, 터졌어. 그래서 이제 그가 뭐, 오직했으면 지 남편을 죽이려고 했을까? 오직했으면. 그렇죠? 그래도 이제 또 이제 용서시키고 또 축복하고 말이야. 이거 쫙 정리를 싹 시켰죠, 제가. 처음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1분 만에 죽음의 영을 쫓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전쟁할 때 음성.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듣는 기도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여기 바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7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쉬지 않는 기도로 전투 기도를 마무리하라.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전투기도의 핵심은 성령의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언어의 전달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움직이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성령 없이 드려질 때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 중에 좋은 해석 중 하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 저는 사실은 1987년 12월 28일 밤 11시 45분에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2월 달에도 한 2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감리교회인데요. 장로님이 8분인데 한 명도 방언을 못해요. 부흥집회 하다 보니까 7명이 방언 받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방언으로 더 깊은 기도가 들어가면 방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방언 받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 기도가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져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다른 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시작입니다. 또 방언의 은사만 있는 사람도, 그것만 있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아. 다른 은사들이 없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성령 안에서 쉬지 않은 기도로 전투를 마무리하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모든 기도가 나옵니다. 찬양, 회개, 간구, 중보, 그다음에 모든 때 위기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성령 안에서 나의 소원이나 감정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7가지 기도를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사탄과의 전쟁 중에 있음을 명심하라. 담대함으로 항전하라. 또 우리의 적이 이미 패배했음을 선포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우리의 적인 사탄을 대적하라. 하나님의 음성, 르마의 음성으로 요새를 파괴하라. 7번째, 성령 안에서 쉬지 않는 기도로 전쟁을 마무리하라. 이 모든 것은 영적 영역을 움직이는 강력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 아침 바쁘게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눠주는 거는요 21가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다 나눠줘서 다음 주에 좀 시험 보면 어떨까? 21개 아직 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또 저는 사실은 늘 집회 가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증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주 칼같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거는 그거는 1부고 2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아픈 것만 기도받지 말고 뭐든지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간에 또 여러분들이 저 만나려면 가평까지 와야 되는데 제가 왔으니까는 또 특별히 저희 사모도 같이 왔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38년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뭐 내적 치유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귀신 쫓는 것도 하고 또 육체적인 치유도 하는데 육체적인 치유는 제가 38년 해보니까는 재활학과 은사예요. 그래서 아주 빨라 재활할 거는 제가 뭐 다른 나라 가서 해보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에베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적 승리의 문을 여는 전투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바로 바라보고 전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 가정을 공격하는 내 사업을 공격하는 내 일터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묶여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유케 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